레벨레이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시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떠난다 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5절로부터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정말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이고, 또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지 우리를 그냥 버려주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가시적으로 내게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아와 같이 물리적으로는 떠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성령이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이제 17절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고 13장 34절이나 15장 10절에서도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반복.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15절에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온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그 말로 한 사랑이 정말 사랑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뭐 좋은 것을 해드리고 하는 그것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의 일부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내가 때가 돼서 뭐 부모에게 뭘 해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소위 효의 본질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감성적으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의 하시는 말씀 계명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그저 도덕적인 건 지켜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도 항상 무엇이 앞서요? 내 감정이 앞서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내가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상해서 안 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감정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나쁘다,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은 지킬 수 없다. 의지로 지킬 때는 어느 선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남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너에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갔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라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온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내게 내주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항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붙여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근데 그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답을 안 찾아요. 그냥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사냐.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부산에 계신 분이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자꾸 자기 교회 목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 수 없다 자꾸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목사고 그래도 내가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분도 성경을 엄청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아주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안 읽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가 어느 날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은 바로 그걸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방언도 하고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고 은사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나타날 때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면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뭐냐면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다른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이 보혜사가 성경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아니, 본질은 똑같은데 종류가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분은 뭐냐면 17절에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영이 바로 보혜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 보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게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요새 좀 바쁘고 그렇다 해서 성령이 내게서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을 한번 내게 임재하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적인 눈이 너무 띄어져 있고 영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주의 성령, 그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한 삶을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내가 바쁘다, 어쩌다,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들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게 성령의 임재함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특성은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계시지 않기도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한번 내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은 내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성령이 내게 계시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임하지, 이건 다 뭐냐면 감성적으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정말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진리에, 즉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해주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에 설교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한 사람의 특징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는데 그 보혜사를 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령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부재하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즉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내게 있는 증거는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말로 성령이 내게 임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영원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아는 데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나 또는 로마서나 여러 성경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정신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도저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게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꿈꿔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만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기독교 안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객관적 환경을 주로 봐요. 야, 환경이 이런데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중요한 것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즉 제자들은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즉 제자들이 성령을 아는 이유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행하신 모든 사역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성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알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논할 그런 배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외적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혼란스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심지어 성경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제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래서 예수가 나는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활 사건 전이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가능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 때가 이르면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는, 스승을 잃은 제자처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고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가지만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고 그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즉 우리가 피지컬하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또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예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